안녕하십니까? 괴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연쇄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 뿐만 아니라 범인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괴물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쇄 살인이 일어난 마을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실종되어 범인을 잡기 위해 괴물처럼 행동하는 형사가 등장하죠.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길을 걷던 형사의 여동생을 차로 치어 죽인 경찰총장. 이 사건을 은폐해주는 대가로 동원된 깡패 출신의 건설회사 사장.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지휘한 시의원. 이들 모두가 다 괴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괴물일 수 있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괴물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레위인은 기브아 성읍에서 쉼을 얻습니다. 같은 동양 출신의 노인을 통해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이스라엘의 민낯은 그저 나그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에 누가 나그네를 돌보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같은 에브라임 출신의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브아에서 그 냉대는 레위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을 레위 사람이 겪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기가 머물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불량배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레위인을 끌어내어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장면은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 땅에서 겪었던 일과 동일합니다.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건달들이 요구했죠. 롯은 그럴 수 없다며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롯이 거한 곳은 소돔 땅으로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벌어지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자신은 이방인 성읍에 가서 쉬게 되면 위험에 빠질까봐 일부러 이스라엘 성읍으로 찾아왔는데 믿겨지지 않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벌어진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땅과 다름없는 일이 벌어지죠. 단순히 나그네를 푸대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망령된 일입니다. 23절이에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이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소돔 땅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괴한 일을 자행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망령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의 대처입니다. 그들을 꾸짖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판단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해결책은 아쉽습니다. 24절이에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는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량배들의 행동이 망령되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자신은 망령된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해답도 역시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레위인은 급기야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조차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대접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지나치면 화가 나고 마땅한 접대를 받지 못할 때는 수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첩을 내어줍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첩을 내어주고 그는 단잠을 이룹니다. 27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일찍이 일어나 라는 번역으로 된 내용은 원어로 해석하면 아침에 일어나서입니다. 이 단어는 장인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과 구분됩니다. 그는 아침이 밝아서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는 자신의 첩이 밖에서 유린을 당하고 동틀 때 집문에 쓰러져 있는 동안 레위인은 집안에서 잠을 잤고 아침이 되자 평상시처럼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저 잠만 잘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이 너무나 끔찍한데도 그 전까지 여인의 아버지의 집에서는 어떻게든 일찍 일어나 서둘렀던 그가 이럴 수 있는지, 어쩌면 이 여인은 일찍 발견되었다면 살아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여인을 둘러싼 건덜과 노인과 레위인 모두가 한 통속으로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사람들로 판명됩니다. 레위 사람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여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한 수치를 복수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아니,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인가요?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비겁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그는 복수심에 온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부추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아니던가요? 그는 레위인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탄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해 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레위인이라는 지위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용만 할 뿐 그에 걸맞는 삶은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이 되어 버린 것이죠. 정말 통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린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괴물이 될 소산이 다분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레위인이라도 괴물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불신자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저도 패배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화를 쏟아내고 자존심이 상해서 씩씩거리고 맙니다. 오늘 레위인처럼 말이죠.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조차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그 모든 영역,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왕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